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자연현상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날씨 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오면서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요즘은 핸드폰에 날씨를 알려주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에 비가 와서 몇 시에 비가 멈춘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 비는 날씨가 추워지면은 눈이 되기도 한다. 이것도 그 중간에 뭐 눈하고 비 모양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저 이제 오하이오주에 갔을 때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갔다가 겨울에 왔으니까 비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날씨 좋을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고 이런 날씨를 이제 다 경험하고 왔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와 겨울 날씨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 근데 일어나는 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하이오주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셧다운 됐다.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 됐다. 학교도 임시 휴교하고 직장도 다 문 닫고 이제 재택근무로 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그렇게 오하이오주에 그렇게 많이 눈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차들도 나가지를 못하고 이랬다고 해요. 워낙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준비가 다 되는데 대비가 다 되는데 이게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우레가 왜 생기는지, 천둥 번개가 왜 치는지, 비가 왜 내리는지 이런 거 전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둥 번개 또 그 쓰나미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다 알아요. 원인이 뭔지 다 알아요. 그래도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일교차가 크고 뭐 미세먼지가 나쁨인데 북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지만 뭐 이거 뭐 날씨를 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날씨에 대비한다거나 그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비의 신 섬기고 천둥의 신 섬기고 번개의 신 섬기고 이랬던 자연 현상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주 익숙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천둥, 번개 같은 자연 현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바람이 막 불고 폭풍이 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통제하시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그 자연 현상을 통제하시면서 컨트롤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시거든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고유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일하는 데서 은퇴를 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은 이제 농사 지으시니까 은퇴라는 게 없지만 네.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요. 이제 고별사 이제 은퇴를 하고 있어요. 은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는 은퇴해요. 이제 왕이 생겼으니까 정치 지도자로서는 은퇴하고 종교 지도자로서는 계속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사사의 시대는 가고 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인간 왕의 불완전함과 완전한 왕 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인간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왕 대심,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왕 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은퇴할 때 그런 얘기들 물어보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4월에 목사님들 은퇴하시는데요. 연회 때 우리 지방에서도 은퇴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은퇴하면서 사무엘이 물어본 게 이거예요. 나한테 무슨 흠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내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하는데 애썼고요. 또 재판하는데, 이게 사사가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재판도 잘했고요. 또 전쟁 나가서 앞서서 싸웠고 이런 그 일들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 인도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 사무엘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누구의 소나 나귀도 빼앗지 않았고요.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기는 했지만요, 정작 사무엘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무흠하게 은퇴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은요, 그 소망이 그거예요. 무흠하게 은퇴하고 싶다. 70세까지 무흠하게 사역 계속하면서 은퇴하고 싶다는 것이 이 목사님들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무흠하게 은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사역 잘 하시던 목사님들도 요즘 미디어에 자꾸 이렇게 오르내리는 목사님들 계신데, 사역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흠이 생겨서 이렇게 낙마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은퇴를 앞두고 구설수에 오르는 목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소망이 이제 마지막까지 70세까지 이제 무흠하게 은퇴하고 싶다는 게 이제 목사님들의 소망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엄청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일. 이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400년이 지나서 종살이 하는 거 넘어와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리고 안악자손같이 대단한 아주 거인들의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된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특히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막도 지었어요. 그때 이 광야에서.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소박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보물창고예요. 황금으로 발라놨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스페인 못 간 게 아쉽다 그러시는데, 뭐 영국하고 프랑스랑 비슷합니다. 그 성전이 교회당이 아주 뒤쪽이 금으로 발라놨어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런 곳이었어요. 겉으로는 까맣고 뭐 가죽으로 덮어놓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대단하거든요. 보물창고거든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포인팅한다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 내면에 안에는 완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 예수님을 포인팅한다, 그러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 거주민과 전쟁하면서 정착했던 일,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 사사기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 뭐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서 잘 지내게 됐을 때, 뭐 잘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 심판을 하시면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 이제 보내주시고,
그리고서는 또 잘 지나게 되면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요. 예, 그러니까 근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이러면서 그 관계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자 보내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왕에게 도움 요청하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우고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게 돼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총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아주 많이 양보를 해서 그러면은 9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20%의 왕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의 왕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희가 만약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왕들에게서 등을 돌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지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성경은 이 경고의 증거로 갑자기 우레와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 왕을 너희들이 요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던 겁니다. 성경은 이때가 밀 베는 때로 5월에서 6월이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때가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농사짓기가 쉬워지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때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뭐 이상 기후 현상이 아니고요. 사무엘이 기도를 해서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한 거예요. 천둥 번개 치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사무엘이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당연히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했지만 사무엘한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편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경 나와요.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집 부리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정 목사야 이제 고집 그만 부려라. 얘기하시면은 고집 안 부리고 그냥 말씀으로만 좋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게 말씀을 저도 이제 저희 권사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좋게 말한다고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네. 아니 엉덩이라도 한번 맞아야지 듣는 거고 그나마도 듣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때를 쓰고 앙탈을 좀 부려도 그래도 그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회개하는 아주 좀 그 심판을 좀 받아야지 매를 맞아야지 회개하는 좀 악한 습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항상 악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셨잖아요. 도움 요청할 때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도와주셨어요.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할 생각이 없었고 그 생각이 부족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부족해 보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할 생각이 없었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그렇게 뭐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이렇게 사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왕이 있어봐라. 왕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통솔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부족해 보였던,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이거 죄잖아요. 악한 거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생각에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요. 계속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께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이셨는데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예화로 쓰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평신도 이제 성도님이 천국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막 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거야. 너 너무 너 누구 성도야? 너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무 잘 왔다 그러면서 일어나셔가지고 막 달려오셔서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또 들어가셨는데 또 예수님이 또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막 달려오시더니 막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면서 환대해 주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들어가도 예수님이 저렇게 환대해 주시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서 일어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잘 왔다 얘기는 하시는데 절대 안 일어나시고 오히려 이 보좌를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저 너무 서운합니다. 어떻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일어서서 환대해 주시더니 왜 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왜 앉으셔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리를 자꾸 탐내잖아. 내 의자를 자꾸 탐내잖아. 내가 일어나면 너 앉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를 자꾸 탐내는 거. 그것이 우리 그 사람의 목사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탐내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앉아 계시나? 이것을 계속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선택하신 게 구원 방법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헬라 사람들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방법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방법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또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은퇴하지만 종교 지도자로서는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보통 종교 지도자는 종신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데 내가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요 중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런 문화가 좀 있죠. 그래서 뭐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그 신부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신부님들이 이제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보속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시키잖아요.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워라. 초를 사서 그 초를 이렇게 태워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믿지 않고 참 중보자이시며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신학을 가지고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기억하라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원어로 바라보다, 조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릴 수 없다. 사무엘은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고별사를 마칩니다. 이 예언은 약 4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죠. 왕과 그 백성들은 전부 다 망합니다. 나라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백성들과 왕들이 다 끌려가는 것으로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이 일들, 이게 기적들이죠. 이 기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추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도요,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추억, 기적이 있어요. 이러한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제 자잘한 거 말고 아주 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죠. 저에게도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요. 무릎 관절염이 낫게 된 거. 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0대 시절부터 제가 무릎 관절염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진심인 이유,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 최근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기적이라면 이제 제가 메아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이렇게 3년째 매주 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이런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죠. 미파 1년 후에 서울에 있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담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준 겁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했지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느 기적 같은 일에는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도 안 되는 거 제가 경험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또 그 고집을 꺾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과의 일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그 시간과 장소를 추억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그 기적을, 예전의 그 기적, 예전의 그 추억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무 부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이웃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 주님의 자리에 다시 한번 모시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